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 왜 그러냐면요. 학개하고 스가랴가 성전 건축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예언서 3번 남았는데요.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가 남았는데 요 3권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학개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학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정확한 해, 정확한 달이, 정확한 날이 적혀져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BC 520년입니다. 정확하게 BC 520년인데요. 586년에 남유다가 무너지면서 멸망하면서 솔로몬이 세웠던 첫 번째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포로기가 시작돼요. 포로기가 시작되는데 포로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다리오 왕이 이제 칙령 이걸 고레스라고 하는데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돌아가. 너네 다시 돌아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520년에 귀환을 시작합니다. 520년에 귀환을 시작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해서 52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이 지어지다가 멈춰요. 어떤 상태로 지어지다가 멈췄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장소에서 바닥 콘크리트 쳐놓고 벽 샌드위치 판넬 세워놓고 기도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름에 우리 너무 더워가지고 그 전도한다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여기서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 상태로 성전 건축이 멈춰요. 4년 동안 안 지어집니다. 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안 지어져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방해들이 있어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야, 우리 성전 건축 조금만 쉬었다 하고 일단 우리 집부터 먼저 짓자.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은 멈추고 자기네 집들을 먼저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1장 3절에 학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니네 집은 그렇게 번듯하게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짓지 않으면 니네가 농사해도 안 될 거고 너네가 뭐 소출을 기다려도 안 나올 거고 너희가 이제 수확이 적을 거고 될 일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성전 먼저 지어라. 이걸 이제 학개와 스가랴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4년 후에 516년에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516년에 세워진 성전을 이성전이라 그래요. 두 번째 성전. 이 두 번째 성전이 AD
70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AD 70년에 유다 전쟁에서 로마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지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세워지느냐? 아직도 안 세워졌어요. 제3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헤롯이 세운 성전이 중간에 하나 있어요. 헤롯이 세워진 이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분봉왕의 입장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신약학자들은 이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언제 세워지는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천국에서 완벽하게 세워지는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아무튼 이 제2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슬픈 역사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성원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서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마쳐놓고, 그러니까 재료 준비를 끝내놓고 죽죠.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걸 보면서 솔로몬이 그날 하루 1,000번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이요 쭉 이어졌어요. 이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어떤 것이었냐면 곧 성전 이퀄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전 이퀄 하나님이었어요.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신에 이 생각이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가면 서쪽 벽이라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성전에 남아있는 흔적이거든요. 벽 한쪽이 남아있는데 이 서쪽 벽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 가면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있는 그 랍비들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성전을 다시 짓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성전이 안 지어진 세 번째 성전이 안 지어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막 애통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들었던 대로 586년에 완벽하게 무너지는데요. 사실 근데 이 586년에 무너진 성전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냐? 성전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바벨론 포로로 가십니다. 바벨론에 가세요. 하나님도 바벨론으로 가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전에 있었던 모든 집기, 언약궤, 뭐 떡상, 촛대, 향단, 뭐 물두멍, 번제단이 다 가요.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가셔서 이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닌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드렸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절기,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내 말대로만 순종해.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돼.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유대교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성경이 완성이 되는데 구약 39권이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완성이 돼요. 모든 시편의 편집, 모세 오경의 편집, 예언서의 편집이 여기서 다 완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후세들에게.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최상급 A급 재료로 성전을 지었어요. 백향목도 수입해 왔습니다. 레바논에서. 그래서 쭉쭉 뻗은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성전을 지을 나무가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뒷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베다가 성전 져.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위치에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학개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죠.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성전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샬롬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스바냐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해요. 살만하면 침략받고, 살만하면 침략받고, 살만하면 뺏어가고, 살만하면 도륙해가고,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단 한순간도 평안하고 샬롬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게. 너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평강을 너희에게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죠. 이 성전은, 이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과 같은 크기로 같은 위치와 같은 방법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각종 집기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법궤가 딱 들어오죠. 법궤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구별됨, 하나님의 통치를 시인하며 인정하며 그 안에 통치를 실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갔을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를 용서받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구별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이방인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70년 동안 제사가 멈춰졌어요.
완전히 70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어요. 완전히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세대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세대를 만들어 보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이 결단을 한 겁니다. 이 결단을 하고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드디어 이 사람들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 와서 나랑 다시 예배해. 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저 밑에 교회에 있다가 여기 예배당 짓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했던 갈망과는 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한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가 70년 만에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가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의 전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지키고 싶었어요. 이걸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 했던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사만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마치 이거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가져와 보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상관없는데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마.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가 개차반으로 사는 건 난 관심 없어. 근데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에만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셨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만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리세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성전 없어도 괜찮아.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돼. 성전에서 제사 못 드려도 괜찮아. 번제 안 드려도 돼. 화목제 안 드려도 돼. 속죄제 안 드려도 돼.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걸 가르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성전이 다시 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성전이 이 땅에 그냥 빡 임해버리는 거예요. 겉에 눈으로 보이는 건물 성전은 이제 너희에게 중요하지 않아. 내 통치와 다스림대로 살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전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스도인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되는 곳, 하나님의 마음대로 적용되는 곳,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2021년의 성전은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실행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완전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완전한 성전이 나에게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없는 게 성전이에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성전이에요. 제가 놀라운 통계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기독교인인 국회의원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그 국민의힘 민주당을 초월해서 국회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총 300명 중에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60%입니다. 국회의원의 60%가 기독교인이에요. 자, 지금 국회의원의 60%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진짜로 이 300명의 60%면 180명이거든요. 그 180명이 성전으로 살면 국회는 어떻게 될까요? 180명이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국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대로 정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1회 국회 1대 국회의원이 있어요. 여기가 300명이었거든요.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었을까요? 90%였어요. 90%. 이 당시에 이들이 진짜로 성전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했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은 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몇 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의 몇 프로가 그리스도인이세요? 저희 집은 100%거든요. 그럼 우리 집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라고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성전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원수가 적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적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적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통령 장로님만 3분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전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이제 특이한 걸 찾았어요. 2010년에, 정확히 10년 전이죠. 2010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50조였습니다. 250조였습니다. 250조. 2010년에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1년 예산이 250조였어요. 그런데 갈등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갈등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0년에 갈등 비용이 얼마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좌우 간의 갈등이든지 지역 간의 갈등이든지 계층 간의 갈등이든지 이 2010년에 갈등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쓰였냐면요. 250조가 쓰였어요. 2010년에요. 2010년에 대통령 누구였는지 아세요? 장로님이셨어요. 이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이 당시에 시의원들이, 이 당시에 정치인들이, 이 당시에 순회가 정부가 혹은 뭐 누구라고 하던 간에 정말로 성전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쓰여질 만큼 사회가 갈등이 있진 않았을 겁니다. 이때가 어떨 때면요, 쇠고기 파동 났을 때예요. FTA 맺을 때였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나서 2021년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로 성전으로 살기를 발버둥 치면서 사셔야 돼요. 학계는 너희가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은 없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럼 누가 성전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지금 내 앞에 말씀이 펴져 있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고백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고 산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성전이에요. 학계가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저와 여러분의 이 사회에서의 위치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콩고에 화산이 터졌어요. 콩고에 화산이 터졌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단체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콩고로 가장 먼저 들어간 단체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간 단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가톨릭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어머니 하나님이 짱이에요. 지금 이 종교 통계를 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종교가 가톨릭,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그 이제 거기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슬람이 나와요. 인구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토요일 날 예배드리거든요.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금 여기 어떤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2%예요. 여기는 53%고요. 여기는 11%인데요. 여기가 2%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와 기독교를 하나로 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살아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서 이 세상이 받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도 커요.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삶에서 성전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가 말하고 있는 너희의 집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그렇게 두겠느냐라는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 살아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좋은 차 타고요, 하나님 좋은 옷 입고요,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런데 내 삶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하셔서 당장 성전 세우라고, 성전부터 먼저 너희에게 온전하게 하라고,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회복하라고 지금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똑같이 만들 거야.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이 땅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2021년의 성전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비전 스쿨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2030년, 2040년, 2050년 미래를 보면 볼수록 교회의 미래가 밝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물론 이게 가시적인 일이겠지만 사람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 줄어드는 건 뭐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사라져요. 이거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 해주거든요. 다 해줘요. 저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뭘 해달라 그러면 울면 그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사줄게, 울지 마,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찬이가 특유의 울 때가 있어요. 입을 네모나게 벌리고 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울 때가 있어요. 그 소리가 아빠지만 별로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울면 사줄게, 조용해,
이러지 아토피를 낫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아토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어제 제가 성경의 권위가 쌍쌍바를 먹는 걸 보고 저희 찬이가 뒤집어져서 나도 아이스크림 사줘. 사줄게 울지 마. 제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이 다음 세대의 필요를 이미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아빠 나 저거 사줘, 엄마 나 저거 사줘, 그러면 사주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 일을 하다가 진짜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상상 속에 있는 물건들은 이미 시중에 다 있어요. 아, 이런 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인터넷에 찾으면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다가 더 뭘 얹어서 효과가 한 100배, 한 1000배 되는 게 있어요. 블루베리를 잘 열리게 하는 그 약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5가지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3월에 뿌리는 게 다르고 4월에 뿌리는 게 다르고 5, 6월에 뿌리는 게 다르고 7, 8월에 뿌리는 게 다르고 9월에 뿌리는 게 달라요. 와, 이미 생각하는 건 다 주어져 있는 세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365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내가 이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내가 이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런 고백들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좀 풍성한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집을 펴보겠습니다.